천국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부자 또는 젊은 관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이제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또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평행 귀절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누가요? 주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뿐만 아니라 집, 전토, 그러니까 재산이죠, 재산.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라고 나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본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봐라, 상을 100배나 받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돌려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바른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배, 100배를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전토, 재산까지 현세에 있어서 100배,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배나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봐라, 100배나 받지 않느냐. 물질의 복 다 받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착각은 자유다. 참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그럼 본문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이게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헌금 좀 내고 봉사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돌려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까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집까지 모두 버린 자에게 주님께서 100배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모든 보편적인 신앙인들한테 너 좀 헌금했으니까는, 너 교회 잘 다니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성공의 복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투자의 개념, 투기의 개념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100배나 여러 배, 100배를 다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탐욕이 제거된 새로운 재물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탐욕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탐욕을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재물을 100배나 다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고 자랑하며 탐욕 위한 나의 재물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임받은 재물을 100배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여러분 다 포기하셨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집, 재산, 땅, 여러분 가진 모든 거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 다 포기하셨어요?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의 100배를 받는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던 부자, 어떤 청년 또는 어떤 관원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율법적인 생활 간섭에 젖어 외적인 선한 일에서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마음에 이 영혼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좀 갈급한 거예요. 열심히 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뭔가 마음 한 구석에는 확신이 좀 부족하고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던 젊은 청년은, 이 부자는, 이 관원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선한 일을 했다고 확신하지도 못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확실히 선한 일이란 율법에 명시된 계명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율법 교육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부자는, 이 청년은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는 뭔가 자꾸 계명을 지켜야 되고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런 마음이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유대인의 율법 교육은 뭐예요? 끊임없이 외형적인 선과 의, 종교적인 의를 쌓으면 그것이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의가 되어서 영생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조건이 된다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충돌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들의 신앙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실패,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실수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던 이 청년은 아마 그렇게 배웠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그는 많은 계명을 지키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뭔가 없었어요. 어떤 영혼의 불안과 어떤 갈급함, 어떤 궁핍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정말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예수님은 이 계명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청년한테 네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네가 생명에 들어가겠다. 그 예수님은 특히 1계명에서 5계명보다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더 강조하셨어요.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강조하셨죠. 이것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거의 무시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강조하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계명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은 행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적인 위선을 목적으로 계명을 지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5계명, 10계명을 오히려 더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무시를 하니까 너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아마 이 청년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류를 닮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명의 준수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이 계명 준수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야.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행위를 하면 안 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들은 바울의 이신칭의와 주님의 율법관, 구원관을 사실은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윤리가 타락했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무한대로 죄만 지으면은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까짓 거 죄를 지으면 좀 어때? 회개하면 그만이지.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어때?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어.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락한 이신칭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싸구리 복음, 아주 길에서 파는 이 중국산 저가 제품처럼 이 은혜와 복음을 전락시킨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왜 주님은 왜 율법주의를 비판했을까요?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주님은 율법주의는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죠?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순수한 계명을 전부 다 난도질한 거예요.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들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율법주의죠. 인간의 계명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계명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개같이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더럽게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계명.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그러한 유전을 반대하셨지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 순수한 계명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바로 변질된 율법주의자들이죠.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의 전한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예수님은 반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그 계명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또는 성령의 열매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궁의를 행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이제 바울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행위 구원이니 율법주의니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비판한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위선, 외식으로 계명을 헛되이 준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그러한 율법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식함으로 종교적인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과 단절하고 죄악과 싸우고 자기의 내면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에 의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맹목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이죠. 원래 계명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무너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계명을 지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 그런 불법들을 단절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계명의 원래 목적을 놓쳤어요. 의와 인과 신을 놓쳤어요. 입술로만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활동하면서 자기의 열심과 경건을 드러내지만 사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광고해요. 자기를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수금하러 다녀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죠. 아니, 그 계명 자체를 주님은 반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거 좀 이신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이 이신칭에를 오해해가지고 전부 다 타락한 개신교가 됐어요. 목사도 타락하지, 이 교인도 타락하지.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면서 별짓, 별의별 더러운 짓, 악한 짓, 타락한 짓, 나쁜 짓은 다 고라네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어. 걱정하지 마. 믿었으니까 천당에 가는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이 개신교 안에 넘치기 때문에 개신교가 저 불신자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제발? 알고 있습니까?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계명을 헛되이 지켰어요. 계명을 지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계명을 지키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 자체 지킨 것을 예수님이 비판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의 준수, 율법의 행위를 반대했어요. 왜요? 자기의 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이미 얻은 자는 그 언약적 의무로서 율법의 완성과 성취인 사랑, 순종,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고 계속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언약적인 의무예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조건은 될 수가 없으나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인 의무로서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신칭의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사랑, 섬김, 순종, 선행.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선행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행하는 보편적인 선행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 보편적인 선행은 행위 구원이지만 이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특별한 은총의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행이에요. 그 차이를 분별하시고, 무엇이 행위 구원이고 무엇이 행위 구원이 아닌지 좀 제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뭐 순종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선행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마라. 계속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믿음의 이런 행위,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이신칭의가 머리면은 믿음의 행위는 몸통이에요. 우리 사람이 또 생명체가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면 죽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와 믿음의 행위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연결돼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계명의 준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믿음과 계명은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타락한 개신교 복음은 믿음과 계명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믿음만 지키면 돼. 계명은 필요 없어. 계명을 지키는 건 행위 구원이야. 아, 참. 이딴 식으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그 청년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그동안 잘 지켰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그래요. 그동안 잘 지켰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중선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고 언약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명의 준수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본질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던 이 청년을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또한 이 청년을 시험하십니다. 만약 이 청년이요, 정말 이 계명을 지켰는데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해 지켰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불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켰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참 잘했다. 네가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만약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청년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엄청난 시험이죠. 다 팔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 엄청난 재산을, 예? 그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시험이죠. 여기서 주님은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온전. 그래서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는 100%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내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이에요. 이는 절대적인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청년이 계명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켜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라,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은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청년이 형식적으로 또 맹목적으로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종교적인 외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면은 그는 재물을 택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그는 불합격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거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 청년의 그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이 청년이 선행도 하고 계명을 잘 지켰지만은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주님은 그 청년에 대한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의 부족함을 찝어서 그의 부족함을 주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교회에 헌금 봉사 추석만 잘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물질해보, 형통해보, 성공해보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믿는 현대의 교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너무 부담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 주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 수가 있겠어? 그 주님 너무하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소유를 또 팔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냥 극단적인 처방을 왜 예수님 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냥 극단적인 순종, 모든 것을 팔으려고 왜 욕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은 영어 성경에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몬이 뭐예요? 만몬. 만몬의 개념은 재물 플러스 탐욕이죠.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재물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재물 자체는 선하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건 중성이에요. 재물은 중성.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탐욕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는 그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문제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만몬이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만몬 숭배다. 그 너희는 하나님도 믿고 만몬 숭배, 재물에 대한 숭배, 이 두 개를 너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는 만몬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두 개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많아서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저는 만몬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현대의 교인들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만몬 숭배는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하나만 택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것을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너 계명 잘 지켰지? 그래.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택하는지 아니면 네가 정말 네 만몬 숭배를 택하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주님이 그 청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님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계명 잘 지키고 유대인들에게 율법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참 겉으로는 경건해요. 그리고 막 선행도 막 열심히 했고 뭔가 이렇게 모자란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교인이에요. 교회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범적이고 정말 칭찬할 만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알았어요. 이 청년이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 본질을 간파한 거예요. 이 청년이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뭐 어떤 영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선행대행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 청년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만몬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만몬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잘 다니면서 하나님도 믿고 만몬도 숭배하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두 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 너 하나님을 택할래? 만몬을 택할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이건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청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사실 만몬을 숭배하잖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만몬이 있잖아요. 네? 물질, 축복, 형통, 성공을 바라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만몬이 있잖아요. 만몬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청년의 얘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날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교회 헌금 봉사 축성만 잘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물질의 복음을 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믿는 현대의 교인들에게 주님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물으신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예배드렸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과 상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줄 알고 우린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 앞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 뿐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신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청년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다수의 신자들은 설마 나에게 해당되지 않겠지. 청년이 너무 건방지게 구니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될 거야. 우리에겐 해당 안 돼. 어떻게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구제를 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우리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이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신다면 수많은 신자들은 근심하며 떠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교회 헌금 봉사 출석만 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믿는 현대 교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 온전함에 도달하기엔 너무 우리는 어려울 줄 몰라요. 이 유대인의 신앙과는요,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 실례로 부자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 친구들이 와서 그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난한 것은 불편함 이전에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함은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재물과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이 저주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신앙과는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의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유대인의 신앙관과 똑같지만 예수님의 신앙관과는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지.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 결국 청년은 주님의 시험에 낙심하며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주님을 찾아올 때 뭔가 영생의 실마리를 얻을까 호기심에 왔으나 도리어 주님의 시험에 근심이 가득하여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은 우상숭배, 만문숭배와 같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재물 자체가 악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재물은 악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청년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며 계명을 많이 지켰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만몬을 숭배했으니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잘 지켰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고 만몬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계명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청년은 계명은 잘 준수했지만 만몬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몬을 숭배했는데 그래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계명을 많이 지켰어요. 계명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키고 선행도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더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더 막 영생을 더 얻고 싶은데 더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아주 강한 거, 막 맥시멈, 강력한 처방을 내려서 더욱더 강력한 선행을 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갈급해 했지만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었어요. 네. 단절되어 있는데 계명을 지키면 뭐합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는데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 이게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청년의 선행과 계명 준수는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생활에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섬기는데 가만히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청년처럼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안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교회 잘 다녀서, 헌금 잘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현세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어서는 저 무릉도원에 들어가 꽃밭에 뒹굴며 나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자기는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 재물은 악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중성이에요. 그 재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되죠. 그 재물이 그러나 탐욕과 결합하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을 모독하며 사회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물에서 탐욕을 제거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한 귀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사용하는 재물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생명을 살리는 재물은 선한 재물이고 아름다운 재물이지만 탐욕이 결합한 재물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재물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충성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탐욕의 지배를 받아 주인의 재물을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재물은 선하게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탐욕과 결합하면 만몬이 되고 만몬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만몬 숭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물질과 성공을 갈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자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심에 있는 것이지 탐욕을 안고 멸망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지 않아요. 왜요? 멸망당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탐욕이 있는데 자꾸 막 물질을 줘봐요. 그럼 탐욕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럼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러나 만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가 완전히 제거할 수만 있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재물로 사람을 살려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써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탐욕, 만몬 숭배를 우리는 깨트려야만 합니다.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우리의 탐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 자, 뭐 부처, 뭐 당군, 신상, 뭐 눈에 보이는 거 우상이야 우상,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관대해요. 보지를 못해요. 내 안에 더러운 탐욕의 우상 숭배, 만몬 숭배가 있는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청년에게 원하신 것은 만몬을 깨트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구제해서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은. 네? 이 청년에게 주님 원하신 것은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바쳐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만몬 숭배가 있으니 그 만몬 숭배를 깨뜨리고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청년은 주님의 일한 시험에 그는 불합격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는 사실 만몬을 숭배하였고 결국 그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그는 실패했어요. 계명을 지키면 뭐합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뭐예요? 이미 그는 그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실패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그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실패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청년처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도 정작 마음속에는 만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 주여 믿습니다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만몬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이미 실패한 거예요. 예?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뭐 예배드리고 아니 우리 안에 만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네 본질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다시 한번 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은 놀랐어요. 오, 주님,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구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놀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욕, 만몬 숭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다 버리고 그의 전토, 재산, 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위임을 약속하면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리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상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족, 친척, 친지, 부모, 형제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른 그런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이란 특별한 상급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상을 살펴볼까요? 주님은 여러 배,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은 존재하는 거고요. 상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 천국은 항상 균등한 것이 아니에요. 상이 차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가 있겠어요? 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린 자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자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위에서 균등하게 취급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특별한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단절과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책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부모, 형제, 가족을 포기를 해? 그건 무책임한 인간 아니야? 사실 그래요.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무책임한 거예요. 윤리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오히려 그들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 이 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열심과 비교해 보세요. 나 헌금 좀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다 버렸다니까요. 부모, 형제, 자식까지 형제자매 다 버려. 전토, 땅, 집, 재산 다 버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근데 왜 자꾸 뭐 여러 배 받았다, 100배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100배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상의 내용을 볼까요? 상의 내용에 보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 구절을 풀어보면은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 새로운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이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천국 백성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천국의 가족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새로운 믿음의 가족. 새로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천국 가족.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으로 얻는 새로운 직과 전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이 제거된 새로운 재물이에요. 소유하고 자랑하고 탐욕을 위한 나의 재물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위임받은 새로운 재물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재물을 포기한 자에게, 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재물을 포기한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재물을 여러 배, 100배를 주시고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세를 가진 자에게 새로운 재물을 맡기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세를 가진 자에게 새로운 재물을 맡기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부자, 탐욕을 완전히 제거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세요. 주님이 청년에게 하신 그 시험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시험에 통과하세요.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성공의 복을 주세요.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없어요. 그럴 필요가. 그냥 주님의 시험에 합격만 하시면 돼요. 주여 복을 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성공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주님이 주의 뜻대로 알아서 여러 배 100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재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사람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아름다운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만문을 숭배하고 자신의 재물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 그런 자들은 주여 주여 많이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에게 재물을 더 주면은 그는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더 빨리 죽어요. 탐욕 때문에.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을 보지 못하고 물질의 복과 성공의 복과 형통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그는 더 빨리 영생에서 멀어지고 더 빨리 천국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더 이상의 재물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신학과 긍정의 신학이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으며 자기 만족과 탐욕을 위한 이 바알의 신학, 이 사탄의 신학임을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번영의 신학이요? 긍정의 신학이요?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신학이죠. 근데 바알의 신학이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어요? 바알을 믿었잖아요. 제일 먼저. 사사기 2장 보세요. 예?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 실패하면서 그들이 믿는 바알을 믿었어요. 왜요? 바알은요
번영과 축복과 성공과 형통을 약속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알 신의 매력이죠. 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니까요. 이 바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룩한지 정말 하나님대로 사는지 관심은 없어요. 그런 거. 거룩한 윤리가 없어요. 바알은. 네? 바알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계명이 바알은 없어요. 바알은 그걸 누구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내 계명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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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막 강요하잖아요. 지켜라, 지켜라. 근데 바알은 프리해, 프리. 야, 네 자유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느끼는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살아. 네 행복을 위해 네 맘대로 네 자신이 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알은 막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에요. 네? 번영, 축복, 형통. 예?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바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 바알을 믿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은 결과가 뭐예요, 사실? 멸망이죠, 멸망. 결론을 보십시오. 바알을 믿은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멸망입니다, 멸망. 주님은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셨어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예.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천당을 가는데, 뭔 또 영생을 또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게 좀 생뚱맞고 낯설잖아요. 이 현대 교인들에게. 아니, 이거 행위구만 아니야? 이거 뭐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나 이신칭의로 시작한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아니죠.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생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이신칭의 순간에 이미 영생 주어졌고요. 그러나 그 주어진 영생은 또한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적 의무를 가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쫓아야 하는 그런 언약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때문에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임받은 재물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언약적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적 의무를 충성스럽게 완성하는 자에게는 내세에서 얻는 영생의 완성이 주어진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 새로운 천국 가족과 새로운 재물을 여러 배,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을 모든 게 동일한 상태, 균등한 상태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